오늘은 언약의 성실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차호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 일본으로부터 천탈당했던 굴욕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독립을 향한 민족적인 의지가 이어지게 되고 독립을 이루었을 때에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역사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실패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도 신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재진술하는 역사적인 서사시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안내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해야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시인이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본문 1절은요. 나의 백성이여 내 가르침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언급한 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율법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자신의 가르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적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향해 교훈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회중들을 교훈하기 위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유와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여기서 비유는 히브리어 마샬이 사용됐는데 잠언의 지혜 형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추어졌던 것은 히브리어로 히도트가 사용되었는데 수수께끼 같은 말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처럼 자신의 교훈을 잠언과 같은 지혜 형식으로 말하고 이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 쏟아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이 비유와 수수께끼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1절에서 분명히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금 언급했던 3절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에서 우리의 교훈으로 전환된 것이죠. 다시 말해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비유와 이 수수께끼는요, 사실 시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언가 획기적인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이 시인의 교훈을 듣기 위해 모인 회중들도 조상들에게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이 전수한 비유와 수수께끼는 무엇일까요?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교훈을 수수께끼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는 너무나도 신비한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병거를 수장시킨 일도 마찬가지지요.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 결핍의 장소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도 불가능한 사건이지요. 평생 가축이나 치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예사로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똘똘 뭉쳐있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를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완성된 역사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는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므로 시인이 전하는 이 교훈은 아주 믿을만하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시인은 아주 먼 옛날, 즉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일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증거란 히브리어로 에드투라는 단어로서 경계 표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계 표지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 표지판 같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위한 길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율법과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거행하기 전부터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법도는 야곱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법도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셨다라는 동사죠. 세우시고 정하셨다라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의 불변함과 견고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법도는 쉽게 바뀔 수 없고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야곱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지금 시인이 전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의 중요성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그들의 구원 역사를 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할 의무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꼭 알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소개됩니까? 자,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과거 에브라임의 불순종을 언급하며 그들의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큰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후손들은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았고 기업도 많이 받았으며 굉장히 용맹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물러서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자, 이것에 대해 학자들 간에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실패했던 특정한 사건을 두고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의 해석을 좀 더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구약계를 통해 배웠듯이 주전 931년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됐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남유다를 남유다로 지칭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 자체가 워낙에 컸고 베냐민 지파는 원래 지파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나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를 특정 지을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기록된 선지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메시지를 향할 때 이 북이스라엘 향해 에브라임이다라고 지칭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9절의 소개는요, 에브라임 한 지파의 실패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그러니까 곧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이 이들의 실패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자, 에브라임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의 언약과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후손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실패한 역사까지 소개하면서 교훈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배우라는 거겠죠. 이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이 조상들의 실패 사례까지 언급해가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후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만큼 믿을만하고 역사적이며 중요한 교훈이 되기에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함께 반면교사의 교훈까지 배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이 구원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가 발견되고 있죠.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셨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법도를 세우셨고 그것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정하신 것입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여기 5절에 기록된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셨다는 동사는 하나님의 불변함과 견고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법도는 쉽게 바꿀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셨으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언약을 세울 때 무엇이 있습니까? 상호 간의 약속을 이해해야 되는 의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언약에 성실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이렇게 계속해서 전수되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이 언약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전수하라는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과 율법을 전수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본문에 기록된 에브라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에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죠. 죄의 종노릇하고 죄악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영역에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이한 기적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십니까?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능력과 그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을 여기고 나의 공로로 돌리게 됩니다. 완고하고 패역하며 정직하지 못한 세대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안정되고 편해지면 현재를 절대화하거나 정당화하면서 쉽게 과거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죠. 과거를 잊어버리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용서와 이해가 오늘의 나를 있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망각은 죽음이요, 기억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기억되는 곳, 늘 살아서 신뢰되고 의지되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영광과 능력과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언약의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은 사실을 가지고 결단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 행하신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과거 죽음의 자리에 놓였던 자가 생명을 낳는 자로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명의 1차적인 목표가 우리의 자녀들, 즉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들이 정말로 순수하고 신실하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역을 10년 넘게 해보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항상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는 말이요, 신앙 교육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이 왜 어려울까요? 신앙 교육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말로만 가르쳐도 어느 정도 따라옵니다. 그죠? 얘들이 아직 미숙하고 어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라고 그냥 믿고 그냥 따라와요,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죠. 자녀가 조금만 더 크면 다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부모들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라 강요가 되고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써 가르치는 그 신앙교육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과거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였고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도 함께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더 큰 은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로 그 신실한 신앙의 그 정수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성실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